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야구가 개막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혹시 가능하면, 그리고 이렇게 관중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함께 야구를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를 관람하시고, 나는 야구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치킨 피자집에 갔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치킨과 피자를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싫다 그러면 뭐 안 오셔도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야구철이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가 이제 시즌이 개막하고 팀들끼리 이제 야구 경기가 시작되어지면 팀들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이기려고 노력하고, 벤치는 벤치대로, 그리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열심히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심히 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선수들에게 영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꼭 야구팀의 성적이 선수들의 잘하고 못하고에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초에 이렇게 방영되었던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야구 시즌이 끝나면 그 야구 구단의 프런트가 이제는 팀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포지션이 약한지를 잘 분석해서 그것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스토브리그라고 합니다. 그 스토브리그에서 수많은 사람들, 야구 경기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야구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다룬 것, 그게 스토브리그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죠? 바로 연예계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무대에 서서 한 노래를 부르고 오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가수가 받죠. 그러나 그 가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1년, 2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년, 7년까지 그 데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고서는 한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삶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박 2일 TV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TV 얘기를 많이 하죠. 1박 2일 TV를 보면 출연진은 한 6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봐야 1대1로 게스트 나오면 한 12명 정도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런데 그 한 프로그램, 한 회, 두 회를 찍기 위해서 1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100명씩이나 다녀?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TV 프로그램, 그리고 1시간, 2시간 방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수많은 사람들을 시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늘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겠죠.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 늘 앞에서 설교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늘 앞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앞에 나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 땀, 눈물을 흘려가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리더들과 부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연락하고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들과 브리더들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예배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겠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상황들을 쭉 보면 저를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믿음의 사람이 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보이지 않는 손길들, 뭐 야구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 TV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대가 지불을 받습니다. 사례라는 걸 받고 페이라는 걸 받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여러분들에게 뭐 10원 한 장 누가 줍니까? 제가 주지도 않죠. 맨날 뭐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핀잔만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대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너희들의 사도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시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세운 교회를 세운 장본인으로서 어떠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 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너 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었잖아. 너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그 권리 주장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주지 않아도 받을 그 어느 곳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보상이 주어집니까? 어떤 누군가로부터 너 정말로 잘했어 라고 하는 세상처럼 어떤 페이가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네 그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쏟아부어 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은사들,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막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막 등장합니다.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뭐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쭉 존재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엄청나게 부어줬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다투는 교회였다고요. 왜 다퉜습니까? 누가 잘났는지를 저울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은사가 뛰어나? 아니야, 내 은사가 훨씬 더 뛰어나. 야, 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는 서로 은사에 대한 저울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했냐면 야, 나는 너희들의 사도야. 나는 너희들을 세운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대우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문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없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나는 교회 안에서 중추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의 대가는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너 잘했어 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은 거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들을 대부분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쟁입니까?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 안 들어? 너 그렇게 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분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정말로 기도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했지,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 최선을 다해서 구제했어?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어?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야? 그러면 네 상은 이미 그걸로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아들이 주님이 어떤 큰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 왕국에서 좌우에 한 자리씩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품은 마음을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받았다는 거예요. 니네만 잘났어? 니네만 높은 자리로 갈 거야? 나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은 힘없는 사람을 마구 내리누르지, 그들은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자꾸 착취하는 사람들이야. 그들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섬김을 가지고 있느냐?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섬김의 모습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겼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보상이 따라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래요? 섬기려고 왔대요. 섬기는 것으로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뭔가 대가지불이 따르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왠지 바보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이 바보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그것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갑니다. 그게 물질적인 보상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정신적인 보상이 따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그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요.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떠한 것들을 내가 어떠한 눈에 보일 만한 증명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나라이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보면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곳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없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어집니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나라이니까, 만질 수 없는 나라이니까 그 나라는 없어 라고 선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나라는 존재할 나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그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자유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한 거야. 율법으로도 자유하고 너희는 모든 죄의 멍에, 그리고 노예의 멍에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초반에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넘어가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다시 종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종되는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자유자가 되어 종노릇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7절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내 인기를 위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유함이 없이 늘 내 안에는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해야 되죠.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또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헌신을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며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사람을 바라보며 그 헌신을 하는 공동체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만 받고 싶어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또 누군가도 나를 인정해줘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는 헌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는 헌신.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헌신의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어떤 저기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오카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어떤 한 일화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루는 오카눔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박 목사가 참 부럽다. 왜냐하면 이렇게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참 감당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런 분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상급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내 상급이 없을까 참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상급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들었고, 나는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고, 나는 이곳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실질적인 내 상급이 없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게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인기를 누린들,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유익이겠어요? 그것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해요. 그 헌신 정말로 멋있습니다. 이 칭찬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기분이, 그 좋은 기분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런데 그 칭찬 한마디 안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수많은 헌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청년들 안에도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급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누군가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큰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조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를 보면 무엇이 있냐면 제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막을 딱 들어가서 처음에 만나는 게 무엇이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곳입니다. 태우면 뭐가 나오죠? 재가 나옵니다. 그 재통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기에서 나온 재를 다 긁어다가 재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재통을 다 묻어버려요. 죄를 상징하는 재물을 다 태우면 재가 날리겠죠. 그 재가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관지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재통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재를 다 담아서 다른 사람의 코에 그 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마음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 권리 포기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 참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다른 누군가에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묻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들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거라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만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조용하게 덮어갈 수 있는, 물론 죄를 덮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 바라보면서 잘했다 박수 쳐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 연약함, 굳이 내가 들춰내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 그것들은 덮어주라는 이야기.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공동체는 시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함을 느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정말로 조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